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봉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사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흔히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할 때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분명히 답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이? 깨끗하게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국에서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TV 한국 그 소식을 듣는 분들은 70년 만에 그 남북이 서로 흩어져 있던 이산 가족이 아주 소수가 그 눈물의 상봉을 하고 2박 3일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한 만남과 또 다시 이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 TV로 보았을 거예요. 여러 차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데 참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같이 마음이 시려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남과 북으로 이어져 있는 이러한 이별, 이러한 슬픔, 이러한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연한 누구나 닥칠 그러한 이별의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남한과 북한에 갈려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는 그러한 정말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뼈아픈 정말 쓰라린 참담한 이러한 이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내 형제예요. 그 TV 뉴스를 보니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누님을 만나는 거예요. 덩실덩실 일어나서 누나다 누나다 소리를 지르는데 한편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 더 다른 의미에서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린 놓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정말 중요한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다 사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예외 장소가 없어요. 반드시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from 영어로 these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미리 읽으신 분들 또 읽어오신 분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인가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근데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은 그 앞에 19절이에요. 19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군.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 unrighteousness 이러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이 불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 안에 주석이 있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의 종류가 10가지가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다시 말해서 천국 못 간다. 불의한 자가. 그러면서 불의의 종류, iniquity의 종류, unrighteousness의 종류가 10가지가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10가지 목록을 보면 첫째가 음란이에요. fornication.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결혼한 자도 물론 특히 지을 수 있는 성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거의가 다 해당돼. 두 번째, 우상숭배. 오늘날 교회도 우상숭배에 다 거의가 50% 이상 다 인벌브 되어 있어요.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종교통합 그 무브먼트에 의해서 전부가 우상과 함께 여기에 다 인벌브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간음, adultery. 네 번째, 탐색. 다섯 번째, 남색. 오늘 미국에서 법으로 장려하는 동성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하면은 천국 못 간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 그리고 탐남하는 것, 탐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8번째, 9번째, 욕하는 것. 그리고 10번째, 토색하는 것. 분명히 끝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물의 비유를 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드리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근데 계시록 21장을 보면 끝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영어로 defile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defile된 것, 속된 것. 두 번째, 가증한 것, abomi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앞장서서 장려하는 동성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거예요. 이러한 자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 절대로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 그 외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못을 받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라고 하는 그 그룹은 이루고 있는데 이름만 살았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사대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 대상을 딱 하나로 얘기를 해줍니다. 깨끗한 자가 예외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에 있다. 그것을 영어로 undefiled 된 자가 있다. have not defiled. defiled 되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는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they are worthy. 그들은 합당하다. 그들은 너희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은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특징이 defiled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귀중한 그릇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조 조건이 되기도 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주님의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못 온다. 그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밖에서 주님의 모친과 누이와 형제들이 찾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형제지? 똑같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누이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 뜻 중에 변함없는,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다, 깨끗함이다, undefiled 되는 것, defiled 되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얘기했어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죽었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도록, 그러나 몇 명이 합당한데 그들은 defiled 되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오늘날 다 더럽혀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더럽혀지도록 그렇게 어떠한 바람을 일으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다 더럽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의 리스트 이 10가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집사지만, 장로지만, 심지어 목사인데도 이 음란과 이 간음, 여러분, 한국에서 어떠한 무슨 검찰총장을 내정을 한다거나 어떠한 고위직 그 공무원 자리를 내정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온 국민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걸려나가는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4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귀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하나님이 great house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great house, 이 큰 집에는 2가지로 얘기했어요. 좋은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그보다 약한 귀 쓰지 않는 천이 쓰는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2가지, 오른쪽 왼쪽.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른 말씀이 없어요.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첫째,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드리기 원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원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공 안 하기 원하는 사람 없고, 잘 되기를 원하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기 때문에, 학력이 높기 때문에, 유명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IQ가 높기 때문에, 두뇌가 뛰어나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성공하는, 아주 그것이 제 마음에 공감이 됐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매력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호되는 멀쩡하고, 인물도 괜찮고, 정말 다 괜찮은데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키도 자그만하고, 얼굴도 그냥 고구마 같고, 정말 못한데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매력이라고 그래요. attraction,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고만고만한 요만한 아이들 그 스몰 그룹을 데리고 같이 그 교사로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쪽 테이블에는 옷도 아주 공주같이 입고 얼굴을 보니까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애는 옷도 그렇게 뛰어난 옷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옷이고, 그리고 얼굴도 봐도 그냥 고구마 같고 감자 같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 정말 엄마가 얼마나 이 아이의 그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해주고 비늘 꼽아주고 옷을 이쁘게 입혔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정이 안 가요. 오히려 조금 고구마 같고 목 같은 조금 못난 외모도 조금 떨어지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떨어지는데, 이 아이가 행동과 말과 얼굴빛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매력이라는 것.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잡아당기는 것, 더 정감이 있게 뭔가,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겉에 외모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 보면 전부 다 성형수술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자도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전부 그렇게 외모를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외모가 물론 매력적이면 참 좋죠. 근데 진정한 매력은 인사이드라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오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매력의 조건도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조건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매력적인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정말 멋있게 생기고 정말 셀리브리티처럼, 영화배우처럼, 연예인처럼 아주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훌륭한 외모를 갖췄다 할지라도 말이나 인상이나 말투나 그 마음이 이해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지 것밖에 모른다면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력은 무엇인가? 이해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해주고,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어느새 모르게 나에게도 매력으로 나를 잡아 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한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중심, 그리고 정직한 중심, 그리고 포용력 있고 이해 있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매력의 포인트로, 어트랙션 파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상이에요. 메이크업과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 수술에 의한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건 봐도 표가 나요. 꼭 마네킹 같아. 생명이 없어. 마치 인조인간이 그 안에 영이 없듯이, 스피릿이 없듯이. 아무리 이뻐도 어떠한 아무런 그런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포용력 있고 그 내면에서 발산되어 꾸밈이 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좋은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구마 같은 어떤 아이라는,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말을 해도 어쩌면 아이가 그렇게 정있게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인상이 이렇게 정말 소박하고 정말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매력이 정말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한 귀중히 여김과 칭찬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참 중요해요. 근데 외모가 이쁘고 잘나고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외모, 청결한 외모, 깔끔한 외모.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게으른 가운데서 옆에 있으면 코털이 쭉 삐져나와 있고 손톱 끝에는 온갖 때가 다 가득하고 귀에는 귀지가 이렇게 차 있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들.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면적인 또 한 가지 매력의 포인트는 제일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것. 그리고 모든 직장이나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배우자를 고를 때 분명히 봐야 할 매력의 포인트는 뭐냐? 저도 이게 제일 싫어요. 빈둥빈둥. 건성건성. 대충대충. 적당적당.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든지 성실한 사람. 비전과 꿈과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렇게 매진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 하나님에게 가장 어트랙션 파워를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인물이 시편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편 14편하고 동일한 시편 53편에 통일한 말씀이 석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르면 그건 망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왜? 이 자들은 세 가지를 특징이 첫째는 defiled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행이 가증하고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시편 53편 공통되게 동일하게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understanding, 명철, 지각 이렇게 지각이 있어. 이 understanding, 깨달음이 있어. 각이 있어. 하나님을 seek,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gone aside, 다 치우쳤으며 그들이 다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라. 이런 것들에서. 근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비누로 씻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워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시편 119편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9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foolish, 바보, 멍청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근데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을 seek하는 자, 이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께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까지 놀라운 보너스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더럽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약속이랑 똑같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돼야 월이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한 그릇으로 갖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충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때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98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 펑션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여기서는 세 가지,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있는 애니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10배나 더 그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총명 있는 박사들보다 10 times better in his wisdom and knowledge.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둘 때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어느 정도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의 티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트랙션을 느꼈던 것은 단 한 가지 깨끗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잘 안 되는가?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한 것에 문제가 있다. 디파일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수정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전략을 짜서 뭐 돈을 더 벌고 뭘 더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트랙션,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트랙션 가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깨끗한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0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청년인데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이 아니라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뛰어나도록 명철이 지혜가 지식이 더해지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약속. 내가 주의 말씀을 열무로 내가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그 빛이여 나에게 아까 깨닫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나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열 때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정말 간직하고 싶은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주의 율례를 주의 규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great peace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기록해서 집에 걸어놓고 싶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부모들이 여유 있어서 아이들한테 아이패드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게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아이들이 부모는 몰라요. 그게 뭔지. 어제 10월 30일 날 헬로윈 데이 참 애들보다 부모가 더한 것 같더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복장인데 참 꼴불견 꼴 사납고 자기는 그걸 왜 샀는지 그런 옷을 입고 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옷만 입어도 영향력이 있어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는 어두움에 그런 마귀에 그러한 내가 복장을 갖추기만 해도 내가 그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관한 게 그 한 가지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마귀를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이러한 세상 풍속을 쫓아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돼요. 인벌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는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디가 뭐예요? 거룩한 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분의 자녀예요. I'm his child. I'm his son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그게 나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함, 깨끗함은 무엇 때문에 지켜지는가? 사랑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열망 때문에,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 근데 여러분, 가짜, 수많은 가짜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안에 성령이 없는, 거듭난 영이 없는, 거듭나 본 적이 없는, 그냥 습관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배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은 알고,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혀 affection, 하나님을 향한 desire,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런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를 진단해보세요.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절대 지옥 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들이 내 누이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식구라고 있어도 내 사랑하는 식구가 만약에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식구가 이북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어리석은 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없다. 지옥도 없다. 오늘날 세상에 똑똑한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 없다. 지옥 없다.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 목사도 인정을 안 해요. 성경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런 affection, 사모함, 말씀에 대한 그 변화, 태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누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 피 보혈 외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매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 인사이드가 다른 거예요. 이러한 자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헐스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자가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되고 이러한 자가 예수님처럼 아량과 배려와 포용력이 있게 되고 이러한 자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숨어있는 그러한 어트랙션 파워, 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놀라운 약속,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추신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하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자라고 갖춰질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